오늘은 애국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애국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국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난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이 불탔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44장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을 끊어 주어야 되는데 이 악법과 악행에 대하여서 깨어있어 그걸 끊어줘야 했었는데 아무도 이 악법이 흘러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악행이 악습이 계속 이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악한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올바른 것을 흘려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습을 계속하니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여 그들의 악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사람도 없이 황무지 같은 땅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에 반응하고 따라가야 될 인생인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유다들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입니까?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를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똑같은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습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좋은 것만 흘러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먼저 믿으신 분들이 착한 행실로서 우리 후배, 우리 또 성도님들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자만 살아남느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는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애굽은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도망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죠. 깨달음이 있는 자들만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만이 살 수 있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할 때 거기서 우리는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각 지방으로 흩어짐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들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애굽에 내려간 것을 넘어서서 애굽 땅에서 사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들로스 지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숭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모습은 목자를 잃은 인생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인생이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목자가 어떤 인생이다 보니 그 애굽에서 오늘 지방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들로스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인생은 멈춰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목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재난으로 황무지가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여러분 지금 유다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본토가 본국이 황무지가 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백성들만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3절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니다. 아멘. 이것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조상들이 하나님은 안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는 것, 그걸 섬기고 하나님을 노여움을 받는 것을 그들이 가르쳐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목자를 잃은 인생은 가증한 일을 행하며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 누구를 두셨습니까? 바로 예레미야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법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각자의 소견대로 흩어지는 그 지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누구를 두셨냐? 예레미야를 두셨다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가운데에 도망치는 자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도망친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잃은 인생으로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정말 목자를 잃어버려서 날마다 우리가 기갈하고 날마다 목마른 인생으로 살면 안 되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날마다 주시는 꼴을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냐?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여러분이 빈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흩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우리는 살잖아요. 광야는 뒤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광야는 뒤로 돌아갈 길이 없고 앞으로만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드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다시 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만큼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뒤를 돌아보면 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찾으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 것에 대한 마음을 크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의 지방에 흩어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 신앙, 오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노여운 분으로 유다 성읍들 예루살렘의 거리가 불사라졌다면 폐허가 되고 황무가 되었다면 목자를 찾아야 하는데 왜 이들이 못 찾았냐?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노아 시대 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신할평지라는 곳에 이제 거류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거류를 합니다. 이것은 마을을 짓고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거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노아 후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엽청을 바르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을 짓기 시작해요. 엄청난 이제 탑을 막 짓다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내려오셔서 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는가? 하나님이 내려왔는데도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려온 하나님이 이들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다 흩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통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데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이거 바벨론에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목자 잃은 인생은 이제 다 각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 잃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으나 오직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인생은 다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절에 그 분을 말씀을 하시죠. 왜 이 땅이 폐허가 되었고 왜 황무지가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무엇이 빠졌는지 말씀하세요.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양을 쌓아도 나의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며 배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겁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개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강하면 그 가운데 또 약함이 또 나타나죠. 하지만 기도만 뜨거운 교회는 기도가 강하고 말씀이 약한 교회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음 안에 말씀이 심겨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송을 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이 이끌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애굽 땅의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저주와 놀램과 조롱거리와 수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목자로 두면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니까?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예수님께 피하셔서 하나님이 피하는 자들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잊기 바랍니다. 하나님,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애굽에 있었지만 잘 도망왔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자기를 찾으면 저리 가, 이런 분들이 항상 이렇게 안아주시고 따뜻한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예배, 그리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